의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 아브라함의 시련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아주 극적인 인생의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신이 아들을 죽여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큰 고통을. 더군다나 후사를 약속하셨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희생을 요구하셨을까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시점은 이제 많이 늙어서 노령이 돼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은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된 시험이었음을 부조와 선지자 154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도 또 하고 싶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은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벅찬 시험을 통하여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꼴지어져 가도록 원하시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훌륭하게 그 혹독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아들을 통한 구원의 때를 보게 되고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닥쳐오고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과연 사탄으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를 늘 고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경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불순종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눈과 귀를 가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생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둘째 날 월요일 소지 제멋대로인 이스라엘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영적 간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호세의 아내는 외간 남자와 간음하고 자식을 낳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내를 데려와서 함께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실물 교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로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베드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본 남편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길이 날카로운 가시로 인해 막히거나 담으로 둘러싸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과연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고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의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마련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런저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려 일하실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들은 까탈스럽습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정하시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실 때에도 그분에 대해 오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멋대로인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고 얼르고 달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자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가시돋친 담벼락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하나님을 맛보아라 매 순간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날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경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욥을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욥이 시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욥은 자신에게 오는 시험의 극심한 고통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에게 그런 고통을 주도록 허용하셨다면 어떻게 그분이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실 수 있는가? 이것은 특별한 경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데 있어 오늘날에도 사용하시는 방법인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겪는 시험을 자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실까요? 우리에게도 욥이 겪은 시험처럼 고통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욥기 1장과 2절을 보면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에게 닥친 고통과 역경은 물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잔혹한 분으로 믿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둘째 반응은 욥은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확신하고 찬송을 돌립니다. 셋째로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의 시련을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욥기서의 주인공이 된 주인공이 욥인 줄로 우리는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기서의 주인공이십니다.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을 떠올리며 하나님은 욥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욥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찬미하게 되죠. 욥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두 번째, 소망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환난을 당한 때마다 오히려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준비가 된다는 것에 큰 용기를 얻고 말입니다. 여기 바울의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을 열거합니다. 그러한 모든 고난과 고통도 바울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도리어 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바울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나에게 닥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은 그에게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번민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잘 운영되고 거기에 존재하는 함께하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도리어 염려가 더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생애 동안의 봉사를 통하여 스스로 낮아지시고 고통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음으로
죄로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돌보고 긍휼히 여김으로 이 진리를 몸소 실천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 중에 있을 때라도 아버지께서 여전히 위로와 긍휼로서 개입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함이 위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절망할 수 있으나 오늘 이후로 그분을 신뢰하고 언제든지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난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울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했다. 자신의 그 고난의 경험이 바로 확신을 갖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스스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꺾지 않으셨다. 셋째로, 성도들의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었다고 말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성도들의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슬픔을 이겨낸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힘 있는 위로를 주고 어디를 가나 밝은 햇빛을 비추는 자들임을 종종 볼 수 있다. 저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잃지 않았으며 다만 주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에 간절한 마음으로 의뢰하였다. 우리의 앞에 마주친 고난과 질고, 이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소망은 우리의 앞길을 밝은 빛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위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째 날, 극심한 시련.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실망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왜 내가 고통을 받았는지, 왜 오해를 했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욱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의 선지자라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마지막 절 밑에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극심한 위험이 있다 한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뜨거운 태양과 추위도 대적들에게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든든하시죠? 우리가 가는 길에 물이 두렵습니까? 불이 두렵습니까? 재물이 우리의 길을 막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에 관한 배운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극심한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파괴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파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극심한 시련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된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돌보신다고 말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과정을 보면 도자기에는 도기와 도자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기는 약 850도 정도에서 초벌구이를 한 다음에 그것에다 그림을 그리고 또 새기고 유약을 바른 후에 1250도 정도에서 다시 한번 구워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로 바뀝니다. 더 단단해지고 정말 쓸모있는 도자기가 탄생된다는 것이죠. 극심한 시련을 허락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살펴본 극심한 시련이 다가올 때의 경험들을 생각하며 고통 중에 경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지금보다 더 용기를 내어서 승리하신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 교회 증언 5권 578페이지를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아야 할 훈련의 한 부분, 곧 세속의 불순물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련하는 데 필수적인 것임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원수들의 조롱과 공격을 견디고 사단이 길을 막기 위하여 그들 앞에 놓은 모든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